월드컵을 하는데 하필이면 한밤중에 또 새벽에 해가지고 저는 그냥 늘 재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서 그 시간에 저는 안 자면 하루 종일 뭐 추가로 더 잘 수는 없어, 낮잠을 잘 수는 없는 체질이어서 그래서 늘 재방송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죠. 드디어 16강을 들어갔습니다.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강이 목표였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16강전에서 만날 팀이 세계 1위인 브라질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응원하고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월드컵 경기를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사실 월드컵에 대해서 여러 말들은 있습니다. 돈 문제, 그와 얽힌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축구공 하나에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고 거기에 열광하고 평화롭게 서로 경쟁하고,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9개월이 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이 상황은 그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일 겁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겪은 지가 7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물론 전쟁의 양상은 너무도 많이 변해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전쟁은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운 전쟁이긴 합니다. 그때는 뭐 북한군의 주 무기가, 무서운 무기가 전차, 탱크였었고, 우리 남한 그리고 미군의 주 전력이 공군 전투기였었죠. 폭격기였었죠.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여기저기 다 무너뜨리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미사일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그런 무기들이었죠.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고 한번 날아와 터지면 그 주변이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위기,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랜만에 우리가 그래도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사실 우리나라도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겁도 안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수시로 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1인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경쟁 무대가, 주 무대가 결국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마치 공기나 햇빛처럼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햇빛도 공기도 이거 없으면 우리 당장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 늘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평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 땅에서 오늘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이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 투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뭘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 삶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열정을 투자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 오늘 11장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상황, 그때 그들에게도 평화는 너무도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지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주변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또 북동쪽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 거대한 강 주변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해서 거대한 강대국들이 수시로 출몰을 합니다. 이집트에 강대국이 등장을 합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강대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상대방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네 땅도 비옥하지만 그곳까지 차지하고 싶어서 늘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두 문명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연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좋은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대국들이 나왔다 하면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런데 이 나일강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만이 아니에요. 거기 더해서 지중해 문화권에 그리스, 로마 이쪽 나라들도 강대국이 생기면 꼭 이쪽 중동을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을 노릴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칠 새가 없는 나라가 그쪽 나라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평화를 누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다윗, 솔로몬 때이죠. 그때는 그 당시 역사상 아주 드물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마침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평화를 좀 누렸습니다마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그칠 새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중동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세력을 떨치던 때입니다. 그 아수르가, 강대한 아수르가, 지금의 이제 이라크 북쪽 지역인데요, 강대한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또 긴장하고 벌벌 떨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당시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서 남쪽에 유다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북쪽에는 좀 더 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더 위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아람, 시리아, 다메섹, 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시리아, 아람과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긴장하면서 자기들이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동맹에 동참하라고 하죠. 그러나 유다는 싸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찍 아수르에다가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다 멸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뜨렸냐면 그 후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만큼, 다시는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은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온 건 아니죠. 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 하나만 놔두고 주변 지역을 다 짓밟고 다 빼앗고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평화를 위해 기도하죠.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안전할 거야.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봤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빨간 글씨로 쓴 장대한 자, 높은 자는 유다의, 즉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통치자, 왕, 그리고 고관들,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찍힐 것이다.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위력으로 그 가지, 그 나무를 꺾어버리시고 찍어버리시고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빽빽한 숲, 이 빽빽한 숲은 뭘 말할까요? 유대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숲을 다 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해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던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야,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해놓고 저 뒤로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이런 악한 그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이 아수르가 발흥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때는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기고 나머지 다 무너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도 살아났지만 그로부터 10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 완전히 패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줄기, 그 뿌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버리셨잖아요. 쳐버리셨잖아요.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 고목의 그루터기요, 이것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오고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줄기에서요? 맨 앞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 왕의 계보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그런 왕성한 그런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인물이 나서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날 한 인물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온 백성들을 공의로, 성실로, 정의로, 정직으로 온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한 왕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이 이 인물이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새롭게 올라올 그 싹, 새 인물,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공의로, 성실로 온 백성들을 통치하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사자와 소가 함께 있어요. 근데 잡아먹지 않아요. 함께 뒹굴고 함께 놀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고 소를 이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다 같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여러분, 독사 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리죠. 저는 어려서부터 뱀을 많이 봐왔고
뱀을 많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뱀을 보면, 특히 독사를 보면 이게 소름 확 끼칩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놀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을, 이거 지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9절 상반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절, 7절, 8절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거 상징적인 말씀인데 그 의미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 여기 거룩한 산은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런 세상, 그 어떤 곳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지도 않는 이런 세상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 평화. 참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샬롬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세상, 이것을 샬롬,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든 곳에 해함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참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핵폭탄이 터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차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우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해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이런 행복한 세상, 이런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지요.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이런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들끼리도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벌인 적도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온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는, 요 말씀은 앞에 있는 일은 그 일의 원인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로 참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즉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참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아니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뜻,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바닥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한없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을 끝없이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20년 믿었는데, 40년, 60년 믿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다 아나요?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알면,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아는 건데요, 알기 쉽게 제가 3단계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우리 속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그 감동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우리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상태, 그런 가슴으로 아는 거,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머리와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삶 속에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직 우리 부족하죠. 아직 우리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우리 가슴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다 차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내전이 사라지고, 핵무기가 사라지고, 미사일이 없어지고, 이 땅에 참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땅 모든 곳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런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